자,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예? 안 갖고 내려도 상관없죠. 예.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궁금하고 늘 걸려있는 문제가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죠. 천주교에서는 이걸 냉담이라고 그래요. 그 냉담의 기준이 뭐냐? 1년에 한 번 신부님한테 와서 고백성사 안 하는 사람. 이것은 냉담 신자라 그래요. 물론 이제 성당에 매주 안 나가는 사람을 포함하지만, 그래서 계율적으로 1년에 최소한 한 번, 전 신자는 신부님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개신교는. 어쨌든 살다 보면 시험 들고 문제 있으니까 고백할 일들도 있고, 그런데 유혹이라는 것과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써 있어요. 아들 독자 이삭을 100세에 주었는데 약 17세, 18세까지 건강하게 잘 키웠더니 갑자기 불태워 번제로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써 있어요. 그것은 더 거룩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고 훈련돼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나 사탄이 가져다 주는 테스트가 있어요. 이것은 망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험인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일 수 있어요. 원초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근데 왜 시험이 있죠? 그 시험은 마귀가 말하는 유혹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우리를 더 경건케 하시기 위해서 훈련한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런 단어를 썼어요. 사실 사라는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시기 전에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나이가 자기는 65세예요. 근데 65세인데도 아마 생리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나이 70줄에 오니까 어느 날 생리가 끊어졌어요. 근데 자기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마귀의 아이디어를 받았어요. 내 몸종 애굽에 피난 갔을 때 부상품으로 선물로 바로에게 받은 몸종이 하나 있는데, 옛날엔 돈 주고 노예를 사고 팔고 하니까 선물로 이렇게 받은 게 있는데, 이 애굽 여자 하갈을 당신이 취해가지고 씨를 좀 남겨라 그래서 씨바지로 제공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라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대체해서, 아니요, 여보, 당신의 생리가 끊어졌어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어떤 방법, 과정을 통해서도 주실 거니까 잠잠히 참고 기다립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기 때문에 내 때에 조급하게 성급하게 뭘 결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립시다. 이랬어야 돼요. 근데 듣고 보니까 넘어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이게 아브라함이 한번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와서 이삭을 바칠 때 두 번째는 안 넘어가고 잘 바치지 않았을까. 이것이 사실일런지는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약에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상의했으면, 여보, 하나님이 간밤에 내게 꿈에 말씀하시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그리고 상의했으면 사라가 데려가게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이 정답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엔 안 돼. 나 죽은 다음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내 살아있을 때는 여보, 당신이 나이가 한 117세 되니까 이 선망증이 온 것 같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이 자식 죽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한마디 하면 아브라함이 꼼짝 못해요. 그럼 바쳤을까요? 못 바쳤을까요? 못 바쳤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의를 안 하고 갔다 하는 것이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그러죠.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얻어 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아담이 마누라 말 잘 먹다가 자다가도 선악과 얻어 먹었지 않냐고. 그럼 우리 여성들은 다 불쾌해요. 어쨌든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 당한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이 있는데, 이것이 시험인지 유혹인지 잘 구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땅을 놓고 시험할 때도 롯은 바라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 같고 나일강 젖줄기에 있어서 풍성하게 곡식이 많았던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하니까 땅을 듬뿍 거기를 택했어요. 근데 그 땅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선택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림이었어요. 결국 기다림의 결과는 좋은 것이 되었어요. 영적인 자산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주로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의 결정을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나오미의 끝까지 영적 자산을 받겠다고, 어머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이래갖고 영적 자산, 믿음의 씨앗.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룻의 자궁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품어내는 자궁 역할을 한 것이 이 룻 여인이 결정한 거예요. 사실 결정하기까지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아무 낙이 없어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결정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전후 좌우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지 옳은 결정인가 기도를 많이 해요. 오전에도 내가 우리 아들 얘기했는데 아들이, 내가 그랬어요.
한 몇 달 동안은 쉬어라. 그동안에 8년 동안 신학 공부하고 4년 동안 사역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휴가 줬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쉬어라. 급하게 결정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에 인도하신 대로 뭐든지 급한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잠잠히 참아 때를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뭘 결정하다가 오해할 수가 있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지. 항상 좋은 게 먼저 펼쳐져요. 덥석 멀어버렸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좋은 예비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보다 사탄이 먼저 와서 그걸 주니까 그걸 날쭉 잡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심인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과 즉 동행했어요. 근데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데 마귀가 와갖고 유혹해요. 야. 그리고 지금 2절 이후에 마지막 13절을 딱인데 중간에 세 가지 시험 말씀으로 물리친 것 다 끝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글자를 제가 빨간색을 여기다 칠해놨죠. 마귀가 졌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게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럼 마귀가 떠났어요. 근데 어떻게 떠났다고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왕년의 믿음 갖고 울고먹고 살면 안 돼요. 왕년에 내가 뭐 했어?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평생 발목 잡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랬고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충성했고 이렇게 뭐 했고, 아니요. 과거에 그렇게 화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봉사했는데 오늘 또 사탄이 찾아와갖고 실현하면 팍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완벽하게 이겼어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과 동행했어요. 그래도 물러갔다가 사탄이 아이고 나 졌다 그러고,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포기합니다. 사탄은 포기가 없어요. 끝까지 나를 지옥까지 끌고 갈 때까지 좋아지면 살짝 놔뒀다가 또 찾아와서 건드리고 또 찾아와서 건드리고 또 찾아와서 끊임없이 나 지옥 데리고 갈 때까지 찾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 안 물러가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둬요. 예수님한테도 그랬다니까요. 마지막에 십자가 질 때도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충동질하죠. 베드로 속에 들어와가지고 충동질 해내죠.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터뜨리세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할 정도로 주님도 힘드셨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데, 아니 예수님이신데도 힘든데 사탄이 까짓거 우리 같은 거는 훅 불면 그냥 넘어지는 거지. 예수님도 흔들어대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죠. 40일 금식 기도하셨죠. 그 다음에 사탄을 또 말씀으로 다 이겼죠. 그래도 사탄이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세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셔도, 예를 들어서 새를 흙으로 빚었어요. 나르라 그냥 날았어요. 그러니까 새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의 물건의 하나에 불과해요. 근데 사람은 똑같이 진흙으로 빚으셨어요. 근데 그 속에 자신이 들어오셨어.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기운을 자기가 만든 진흙 속에 들어오셨어. 사람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죽을래도 못 죽어요. 사람은 영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구분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내가 창조주고
너는 나한테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야. 왜? 능력이 같아져. 사탄이 뭐라 했어요?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영생 안 죽습니다. 병들지 않아요. 그런 존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신 게 바로 선악과예요. 자, 근데 요 두 단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요거 손대지 마. 먹으면 손대면 죽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사탄이 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자, 반드시 자와 결코라고 하는 단어 둘 다 세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도 빡세게 말씀하셨고 사탄도 질세라 또 빡세게 얘기했어요. 결코 반드시 한쪽은 죽으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된 진흙 인간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냐? 이걸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 그래요. 내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결정권이 내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인간, 원죄가 없는 그 인간이 하나님하고 소통이 자유롭지 않고 어떻게 사탄하고 소통이 자유롭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성경을 해석할래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탄의 이야기에는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불통이 되죠? 잘 들으세요. 자유의지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50년 믿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악용하면 목회 50년 하고 은퇴한 다음에 원로 목사로 있으면서 하나님 부인하고 이상하게 빠지더니 지옥 갈 수 있어요. 보통 장로교단에서는 절대 예정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주둥이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고백했다고 해갖고 구원이 공짜로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는 자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공짜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 인간이니까 더 많이 예수님한테도 성령 충만한데도 금식 성공한 사람한테도 사탄이 끊임없이 계속 찾아오는데 우리 같은 거는 그냥 넘어지죠. 우리 같은 거는 지가 잘났다고 지가 훌륭하다고 교회 그렇게 섬겼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패인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왜 목사한테 끊임없이 안 찾아오겠어요? 잠깐 한눈 팔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이렇게 무서워서 늘 강조합니다마는 정말 말씀과 기도에 끼어 있어서 자유의지를 선용하세요. 자유의지를 악용. 하나님이 선악과를 떠먹는 걸 모르셨을까요? 우리 어린애들 이렇게 하면은 못 만지게 하려고 칼이나 뜨거운 난로나 손댈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하죠? 부모가 그냥 가만 내버려둬요? 칼 만져서 손 비라고 내버려둬요? 뜨거운 난로 손대서 디라고 내버려둬요?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들이 떼찌 그러죠. 떼찌 그러는 게 좋아요? 가만 내두는 게 좋아요? 떼찌 하는 게 진짜 부모죠. 가만 내두는 게 진짜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는데 손모가지 부러뜨리면 안 따먹었으면 손모가지는 부러졌어도 영생은 했을 것 아니에요. 차라리 그게 낫죠. 내버려 두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축복이고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감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타락하고 죄질 수 있고 얼마든지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잘못된 길을 가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은 상당히 달콤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이죠. 달콤하지 않으면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요. 심지어 보세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도 안 통해요. 이게 뭐예요? 누가복음 22장은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다 졸고 자고
주님을 3번 밤에 부인했던 그 밤 이야기예요. 그 사건 이뤄지기 바로 전에 1시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주님의 마음이 여기서 읽어져요. 그냥 영삼아 그러면 영삼아, 영삼아 읽어지죠. 그 의미가. 그렇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베드로 내가 가져갈 거라고, 베드로 내가 유혹해가지고 짠지 걸어서 넘어뜨릴 거라고, 그래서 밀가부르듯이 너를 달라고 요구했어. 그러나 안 돼. 사탄 보고 손대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근데 믿음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믿음 떨어지고 주님 부인하고 3번 저주 맹세까지 했죠. 주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별기도 여러분에서 온갖 블레싱 축복을 다 빌어줬는데도 여러분들이 악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해 줬는데도,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줬는데도 베드로가 자기 결정권을 가졌어요. 부인할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만큼 자유의지가 세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귀한 선물이지만, 선용할 때는 선물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사탄에 의해서 속아서 악용될 때는 이것이 큰 유혹,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표현을 했죠.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쇼를 한다, 코스프레 한다, 가장한다. 그래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해요. 자, 어떤 분이 교회에서 사탄의 일꾼인데 그 사람이 사탄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요. 자기는 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의 일꾼인 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다 뭐라 그러냐? 천사라 그래요. 저런 천사 같은 교인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복 받았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의의 일꾼이라 그러고 우리 교회 천사야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속에는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이 끊임없이 와서 녹화하고 있어서 이미 사탄에게 일꾼이 되었는데 당신 자신도 전혀 생각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헌금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이 봉사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 잘 대접하니까 천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교회 안에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이 나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설교를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늘 부대자루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나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얼른 자료에다가 담죠.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다시 다 먹어. 이거는 우리 친구가 들어야 돼. 또 다 먹어. 이거는 누가 들어야 돼. 그리고 자루에다가 잔뜩 담아가지고는 가. 그래서 남한테 갖다가 다 적용해. 자기는 적용할 게 하나도 없어. 모든 메시지는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렇죠? 그래요. 또는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살피지 않다네.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한테 내가 두루 다니며 보다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또 사탄이 붙잖아요. 네가 어디를 그렇게 두루 싸돌아다니다가 왔느냐 또 물으시잖아요. 하나 기억하세요. 사탄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는 사탄은 엄청 부지런해요. 아테네 한인교회 문제가 있을 때 표결을 하려고 그분이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집집마다 전 교인 집을 다 신방해버리더라고. 왜? 내 욕을 해가지고 교회를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방향을 만들어 가려고 오만 사람 다 찾아가서 내가 밥 사주겠다고 밥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광명한 전사처럼 해가지고 교회 분위기를 전부 뒤집어 놓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또 목회하면서 얼마든지 있어요. 너무너무 부지런해요. 목사도 신방 그렇게 다 못해. 목사보다 더 부지런해. 두루 다니며 표적을 찾는 거예요. 요거 내 편 만들어야지.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의의 일꾼을 사탄의 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목회하면서 속상한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썼어요. 사탄이 저 모양으로 생쇼를 하고 다니니까 제발 믿음을 조금 굳건하게 해서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기초가 돼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사탄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고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단도 뭐라 했어요? 한두 번 가리켜서 공개해서 가까이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내쫓으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래. 그 사람 붙잡고 이렇게 그랬냐고,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꾸 그 말 듣다가 자기도 빠져가지고 구렁텅이에서 늪에 수렁에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갈래길에 있는데 우리가 사탄의 유혹인지 주님께서 나를 경건하게 하시는 시련의 과정인지 시험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님들도 그래요. 지방회장 한번 하려고, 총회장 한번 하려고 교회 돈 갖다가 목사들한테 봉투 주고 밥 사주고 기부 척척 해갖고서는 자기 명예 명성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목사들도 많아요. 보통 총회장 되려 그러면 교단에다가 공탁금 내는데 얼마 내는 줄 아세요? 1억 원 내야 돼요. 총회장 하려면 그 교회 헌금 1억 갖다가 하지. 물론 그 교회 수백억이 넘는 헌금이 들어오는 교회니까 1억 콧방구도 안 끼겠지만은 부총회장 할 때 보통 한 5천만 원 갖다 내고 총회장 할 때 1억 갖다 내고 그러면 총회장 한번 되려 그러면 웬만한 교단에서는 1억 5천만 원 내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면 당선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십당오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별걸 다 가르쳐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십당오락, 10억 쓰면 당선 가능성이 있지만 5억 쓰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목회자들 사이에 있는 유행어인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기가 막히죠. 그러면 주님이 들으실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또 어디 가서 십당오락이라며 또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세상, 자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 상황과 환경과 물질과 사람을 붙잡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변덕 부리면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건 장사라 그러지. 그렇죠? 손해봤다 이익봤다 하는 건 그건 장사예요. 신앙은 장사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일편단심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좋은 환경을,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세 가지 시험을 볼게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명에서 떡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하셨죠. 제가 한 10년 전쯤에 찍은 사진 같은데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 광야에 갔다가 앉아서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고 혼자 갔으니까 이렇게 묵상하고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눈 뜨고 광야를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혼자 여유롭게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메시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얼른 사진 찍었어요. 앉아서 쉬다가. 그래서 앉은 자세잖아요. 저 자세가 위에서 내리 찍은 게 아니잖아요. 평면 이쪽 앉은 정도의 자세잖아요. 그래갖고 앉은 상태에서 옆에서 대고 카메라로 샷다를 눌렀더니 이게 예수님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세상 말로 할게 눈이 뒤집혀갖고 모든 게 다 먹는 거로 보여. 그러니까 이 돌이 떡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탄이 와서 이거 먹으려는 거죠. 떡 만들어서. 왜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 만들어서 하죠.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저거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유혹은 안 합니다. 사탄도. 왜? 머리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사탄은 유혹을 하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막 대통령이 되고 싶은 유혹을 막 줘요. 그런 유혹이 여러분들한테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런 유혹은 사탄이 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안 해요.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떠나서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대한민국에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2년 반 만에 12.3 사건 때문에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해요.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작년 가을에 예산을 삭감했어요. 대통령은 약 평균 100억을 1년에 영수증 없이 뭐 조카 용돈 주던, 해외 순방 가서 마누라 명품백 하나 사주던, 영수증 필요 없이 그걸 대통령 특활비라고 그래요. 평균 뭐 박근혜 때는 145일 썼다 그러더라고. 한 1년에 평균 100억을 예산을 해서 줘요. 그러니까 뭐 140까지 됐을 때는, 박근혜 때는 당이 저쪽 당이니까, 그 당이니까 이거 우리 대통령님 그러고 이제 많이 퍼준 거겠죠. 이명박은 130억을 썼고요. 1년에. 그 다음에 직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이었었으니까 96억 원을 매년 썼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은 되고 나서 당이 반대당이니까 82억을 2번 받아 2년 동안 썼어요. 근데 금년에 될 때, 작년 가을에 할 때 82억을 전액 삭감했어요. 돈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열받았어요. 뚜껑 열린 거예요. 그래 그냥 계엄을 선포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교육 예산 깎고, 뭐 환자 예산 깎고, 뭐 지방 예산 깎고, 다른 거 깎은 데 대해서는 그냥 정치적인 싸움만 하고 놔둘 텐데, 자기 호주머니 돈을 깎은 거는 이게 못 견딘 거야.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혼자 생각이에요. 못 견딘 거야, 이거는. 82억을 딱 깎고 나니까, 전액 삭감하고 나니까 뚜껑이 탁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고유권한 가운데 계엄밖에 없잖아. 그래서 돈 다시 찾아오려고 그 방법을 썼는데, 국민 정서의 계엄은 안 만든 거지. 우리가 계엄 사태로 인해서 군사정권 시절에 당했던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트라우마가 있어요, 전 국민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그 친구가 미쳤나, 왜 그런 자살골을 넣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82억에서 1억도 주지 않고 전액, 그래서 금년 1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 쓰게. 해외 순방 가서 자기 마누라 명품백 사주려고 하는데 틀리니까 마누라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어쨌든 약간 농담조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은 통계는 사실인 그런 통계예요. 자, 어쨌든 만나를 먹었는데도 40년 동안 노동 안 하고도, 만나를 먹었는데도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죠.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 물리고 가나안 땅에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자, 40년 동안 아무도 못 들어가서 200만 명, 300만 명 나왔어. 그러면 200만 명, 300만 명이 나왔을 때 만약에 결국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을 거 알았더라면 이 친구들 출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뭐하러 길바닥에서 객사해 죽어. 차라리 힘들어도 살던 땅에서 그냥 그 집에서 살다가 거기서 농사 짓다가 거기서 먹고 이렇게 사는 게 낫지. 가서 결국은 죽잖아요. 100%. 40년 안에 그 광야에 다 죽잖아요. 불뱀에 물리고 오생새 빠지게 하잖아요. 알았으면은 안 갔지. 그러니까 뭐예요? 도중에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신자 때 예수님 처음 믿고 구원 얻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마음에서 세월이 지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 집사 되면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나도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면, 권사님 되면요 뒤집어지게 좋아해요. 장로님 정도 되면요 어마어마해요. 목사님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래요. 약발은 딱 3달 갑니다. 광야에 나올 때는 6월절에 얼마나 감격했어요. 이제 노예 해방돼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6월절에 은혜에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 가다가 보니까 하나씩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를 시험하고 슬슬 40년 동안 만나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된다. 믿음이 뭐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걸 믿음이라 그러지 않는다. 기도응답이 뭐냐? 손에 주어진 것이 기도응답이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응답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이거 다 내 거니까, 내가 공중권세 잡았으니까 너 나한테 절만 한 번 하면 내가 다 보내줄게. 그래서 시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는데 노 돈과 사람은 경배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이게 여리고에 있는 산 꼭대기 정상인데 거기에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수도원에서 올려 찍은 사진인데,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저 여리고에 있는 산을 이름이 시험산이라 그래요. 시험산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거기서 천하만국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케이블카 타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을 찍어봤어요. 우리 뒷산 돌산 찍은 거 하나, 이스라엘 시험산 찍은 거 하나, 별 차이는 없는데 오리지널입니다. 이 사람 믿어주세요.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는데 천하만국은 사진을 뭘 쓸까 하다가 이거를 하나 그냥 제가 껴봤어요. 천하만국 이거 준대요. 이거 뭐 맨하탄. 이 빌딩 한 채만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몇 채 가지고서는 부동산 수입만 가져도, 빌딩 한 채 가지고 임대료만 해도 대단하죠.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 무비 스타들 돈만 벌면 전부 다 뭐예요? 건물 하나씩 강남에 사놓죠.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사니까. 근데 저 빌딩을 다 준대. 천하만국을 다 준대.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다 갖다 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쪼잔그로 쫙 내려와서 예수님 발을 딱 붙어서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도록 손오공 구름 위에 떠가듯이 짠 하고 슈퍼맨하고 살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많이 시험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들을 많이 가져요. 이거 예루살렘 감람산 맞은편 언덕에서 제가 이렇게 찍은 사진이거든요. 멀리 성전산 꼭대기, 그리고 그 이 왼쪽 코너에 가이드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왼쪽 코너 요 부분에서 이게 여기서 안 보이는구나.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갖고 발을 붙잡아 줄 거야 라고 시험했다고 그래요. 결국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어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다 주님이 통과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갖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러고 독을 마시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필리핀에 가면 1년에 한 번 정도 고난주간에 예수 부활을 믿는다고 자기를 십자가에 실제 못 박으라 그래서 그런 실제 십자가 못 박는 쇼를 해요. 근데 그러다가 유혈이 낭자해서 수혈을 거부한 채 죽은 사람들도 해마다 있어요.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오만함이죠.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참 많이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잘못된 요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수도 있지만 안 하시고, 자기를 위해서는 안 하시고 군중을 위해서는 하셨어요. 주님은 나사로도 부활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지만 자기가 십자가 지면서 너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는데 내려오고도 남는 분이시지만 안 내려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완성하셨어요. 절대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면 안 돼요. 그리고 때때로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이게 뒤로 넘어갈게요. 아까 그 구절, 고난을 재해석하는 이런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축복, 고난이 고로 축복. 근데 위장된 축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 하나 조심하라고 제가 가로에다가 조그맣게 조건절을 하나 넣었는데, 내 죄값을 치르느라고 고난 당하는 것을 이거를 하나님이 나 축복하시려고 한 그게 아니고 나를 경건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일 수 있다. 이거 자꾸 왜 돌아가죠? 그 다음에 잘 나가요. 내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있는데도 수입도 좋고 몸도 안 아프고 더 잘 되고 있어요. 번영은 위장된 파멸일 수 있다. 왜? 잘 되니까 뭘 안 해요? 교만하게 되죠. 회개를 안 하죠. 회개할 기회를 상실해버려요. 힘들면 잠깐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잘 나가니까 재밌거든요. 돈 쓰는 재미도 있고 시간 쓰는 재미도 있고 너무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돌아보거나 자기의 삶을 돌아보거나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 가지 유혹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대처하는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자신과 죄를 이기는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